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속상한 일들,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오해받고 시험 드는 일들을 보면은 대부분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언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신앙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비판이나 험담, 거짓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언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참 말 한마디, 격려의 말을 들으면은, 칭찬의 말을 들으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요. 정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판이나 정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저도 화요일에는 참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한 겁니다.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큐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저는 그 다음날 큐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수요일 큐티 앞에 보면은, 월요일 본문에 보면은, 큐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그 사람들 앞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손으로 치는데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럼도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항변을 한다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에 집중하셨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지요.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였지만은 주님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랬지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다윗도 사람들의 말이 비수같이 그의 마음을 찔렀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때 어느 형이 나를 팔자고 했어, 어느 형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어, 추적 30분을 했다면 요셉은 요셉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누가 나를 비난했어, 추적 60분을 했다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분하지만 오직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해를 다 풀어보겠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할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 큐티가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나도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당하며 억울하고 속상하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했다. 혹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를 바라보고 힘을 내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우울하고 괴롭고 결국 마귀의 수순에 걸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꼬여지고 더 큰 오해로 문제를 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검사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렸을 때에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썩는 냄새가 나겠지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독은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독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듣고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들을 험담하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도다. 형제를 험담하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이 찬양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험담을 치료해야 한다. 존 웨슬리가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남을 험담하는 것부터 치료받아야 된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수십 독해도 여전히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 그 믿음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날 악플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멘탈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런 악플에 시달리다가 그걸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그걸 보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 누군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덕교 교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이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독을 뿜어내고 교회에서 독을 뿜어내고 직장에서 독을 뿜어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의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의인의 입이 되어질 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파급 효과가 큽니다. 특히 여러분 연말에는 사단이 즐겨 쓰는 우리의 입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실패하셨나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은 파급 효과가 큽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험담의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행복 나눔 축제 때 우리가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소수가 나갑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침묵하고 남을 험담하는 데는 얼마나 입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게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는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우리가 입을 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서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그렇게 고생합니까?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왜 고생시킵니까? 그들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처를 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다.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께 보응하겠다. 너희들은 40을 정탐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길에서 고생하다 죽고 그 자녀들까지도 광야에서 태어나고 고생하게 한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아니, 옆에 분과 하시라고요. 남의 말 좋게 합시다. 다시 한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우리 약속했어요. 은혜를 쏟게 말하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은혜를 쏟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은혜 받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에 집중하다 보면은 낙심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속고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친구 찾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화소연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너무 억울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물론 기도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힘써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면은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우뚝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만 줄여도 교회 문제 50% 다 해결된다고 말하잖아요. 오늘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좋지 못한 말은 여러분 선에서 끝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듣는 자들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